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의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욕심이 뭐라 그랬죠?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안 죽고 싶었답니다. 사단이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죄는 지금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런 자신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참 웃기죠. 자신은 결정적으로 죄에서 안 떠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준비될 텐데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추측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켰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사단은 끝났죠. 영원히 끝났죠. 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 깨닫지 못한다. 누가 4장의 소망의 말씀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진리를 공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 현을 느껴도 보지만 기억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돈을 인간의 껍질, 결을 사는데 여전히 소비했다. 요즘과 인간의 학설에 집착하는 것. 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끌린 사람들은 진리가 임하면 자신과 더불어 싸우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와 더불어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유전에 집착된 사람들을 요람에 태워서 잠을 재우고 있죠. 잠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말을 저거는 최초의 선교자 아벨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기보다는 그를 충고한 죄를 드러내는 아벨을 죽였다 뜻입니다. 이것이 핍박의 모습이죠.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단은 진리가 없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 하고 진리를 공언하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죠. 저는 말합니다. 그들의 고백과 공언으로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기억하실래요?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는 못하다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적으로 동의되어지고 머리로 이해되어지는데 진리가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밭의 청중처럼 시험이 오면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자요. 예, 맞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가 없죠. 왜 없을까요? 욕심의 아비의 자식들이죠. 그 속에 돌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이 여전히 깔려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정언은 말하고 있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할 것입니다. 모든 유죄는 사단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볼 텐데 사도 바울도 공부하다고 그랬다. 인간의 더러운 기만이죠. 고전 3장 1절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광신으로 만들었다. 광신이죠.
어떻게 인간의 죄를 이깁니까? 그럼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셨죠? 그를 죄를 제거하러 오셨으면 우리가 안 하니. 맞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을 현대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모든 죄를 짓지 아니한다 뜻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안 짓는다는 것이지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한다. 그래서 중보자 없을 때에도 우리는 중보해 준다. 책을 소개해 드릴까요? 기관에 나온 책이요. 기관에서 나온 책.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가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다시 예를 드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뭐예요? 질투, 분기, 분리 여러 것을 주지만 그들은 뭐한다? 절대로 마귀한테 뭐한다? 요동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은 할 일이 없다. 분명하죠. 맞아 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행전 20장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다량의 아주 많은 양의 오류가 교회에 흘러들어온다. 그래서 진리가 희수하다. 희귀한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하죠.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로마 천주교회를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언간 둘째 천사의 기배를 크게 외쳐야 돼요. 그때 연희신 보셨습니까? 바벨론 교회가 뭐 한다고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우리를 다 죽이라 하는 단체가 어디죠? 개신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새끼와 같은 짐승이 나와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을 대신해서 우리를 뭐해요? 죽이라 하더라. 누가요? 타락한 개신교회. 앞으로 여러분 무서운 때가 옵니다. 이것이 유전과 진리의 마지막 싸움. 하나 읽고 본론 들어갑니다. 45절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기가 막히죠. 이사야 52장 마지막 줄 두 부분하고 53장을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리켰대요. 고난받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기별자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고난받은 예수가 왔을 때 저분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믿었대요.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 자, 이 말씀은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467페이지를 펴셔서 조금 속도를 냅시다. 시대의 소망 467페이지. 467페이지 보시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셨다. 찾았습니까? 467페이지 찾으셨죠? 예.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짜증과 화가 나서요. 예수의 탄생을 비열하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와 그들의 주인과 구세주와 종이, 죄인들이, 죄수들이 지금 뭐예요? 싸움을 걸어와요. 싸움. 참 웃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백성, 자기 땅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알지 못하고 싸움을 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읽어보시면요. 예수의 비열한 그 탄생 암시하면서요. 조롱하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마귀와 관계하고 있음이 그들의 행위로 증명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생략하고요. 예수께서는
성경 구절 바로 띄어서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실이 그분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였다. 진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진리는 오류의 거짓을 폭로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행습을 정죄했다. 그러므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과오를 겸손히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AD 70년이 온 것입니다. 유대인이 멸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본론 돌아옵니다. 어제 저는 유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기만이 뭐였다고요?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왜 이런 가르침을 냈죠? 우리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마태 26장 14, 16. 가롯 유다는 혼돈에 있었다. 온 마음을 따라 변화를 갈망하고 죄를 승리하고 싶고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한 걸음을 남겨두죠. 한 걸음을. 무슨 뜻입니까? 자아를 완전히 못방 지점까지는 안 가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유다가요. 아,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구나. 필수적인 속성이구나. 누가 다 깨끗할 수 있어 없어? 라는 생각이 혼돈을 일으켰고 그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버렸다. 진정으로 죄에 대한 회개와 자복과 세상의 포기와 자신을 못 박는 경험이 없이 받는 한가 침례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전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에 여러 번 인용했죠. 홍해를 건넜던 대다수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을 펴십시오. 11절. 의인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4장 그 절처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못 박혀 자아가 죽고 감추어지고 죄를 진정으로 버리는 회심이 없이는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수가 없다는 것인데 거듭 말하는 의는 단순한 소망 555페이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고요. 우리의 허물을 덮는 외투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탕자의 비유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덮어주는 것으로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의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은 로마 7장을 좀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펴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용어로 칭의를 가리켜서 여러분 다 아시죠? 사법적, 법정적 조치다. 1888년 기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누가 1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 13절만 읽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지막 9절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단은 교회에 성령을 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죠. 왜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대한 내용과 이런 믿음에 대한 책의 첫 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자신의 세력이 산산이 깨어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이런 성령을 우리 속에 임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핀 까닭은 의가 뭔가를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뭔가를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11장 9절 13절의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나아감. 이 말씀 드리고 음악으로 넘어갑시다.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나아가라.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에서처럼 간간히 유혹을 저항해 보지만 미미한 노력으로 그친다. 이런 사람이 많죠.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되죠.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설 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이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죠. 계획의 모습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품성변화죠.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칭의.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하심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경건의 능력의 원칙이 계속 역사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직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죠, 칭의. 그리스도가 없인 인간은 언제나 정죄하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이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펴십시다. 읽으십시다. 소망 555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보면요. 바로 앞에 보면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계획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바로 앞줄. 그러나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계획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계획이 뭔지 아시겠죠? 계획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럼 계획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삶 율법으로 일치되어진다. 조화되어진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말씀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인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외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시작. 변화시키고 이것이 칭의 거듭남이요.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계속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삭개오처럼 전부를 다 바쳐버렸죠.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는 것이죠. 그 다음 읽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뭐다? 거룩함. 다른 말로 뭐죠? 의다. 산상문 18페이지. 의는 뭐다? 거룩함이며. 맞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여기에 속았습니다. 왜 속았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바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에 집착하죠. 진리를 대항하죠. 로마서 7장을 빨리 펴십시오. 오늘날 심각하게 잘못 가르쳐지는 인간의 유전, 오류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3장 10절을 빠르게 설명해 드리고 마칩니다. 3장 1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읽기 전
대쟁투의 사단의 함정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 연구의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어떤 전문가입니까? 자신의 선입관념과 알고 있는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성경의 앞뒤 구절을 잘라버리고 절반만 인용하는 것이 마귀의 아주 수단입니다. 성경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전후의 부분들을 잘라내고 절반만 인용하면서 성경을 뭐합니까? 가르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구절이고요. 잠언 24장에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그 구절이고요. 또 5장 12절의 구절이고요. 에베소장 8절의 구절이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구절이고요. 이런 구절들을 사단은 그렇게 가르쳐요. 자, 이 구절을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10절 기록한 바 뒤에 다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10절만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으며 연결되는 말씀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깨닫는 자 없습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이 말씀 앞에 어떤 구절이 있죠? 9절이요. 9절이요.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러면이란 무슨 말인가? 네? 앞에 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가 누굴까요? 이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계속 섞어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나으뇨?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로마서 펴십시오. (3장) 펴기 전 2장으로 먼저 넘어옵시다. 2장으로. 폈습니까?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의 의미는 30절,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략하고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2장 13, 14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그래서 앞에 읽어보니까 온 이방인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다 죄 아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죄 아래 있는 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죠.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아니다. 넘어가셔서 예를 하나만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23절을 보면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뭐한다? 다 죄 아래 있다. 3장 넘어가서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다시 돌아옵니다.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를 보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부 다 율법 앞에 전부 죄인이다. 아무도 율법을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뭐 되었다?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1장 1절과 17절을 말씀드렸죠. 1장 1절과 17절을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고 3장을 다시 펴서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해드립니다. 3장 21절, 22절까지 이 구절 읽고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 22절이 로마서 1장 1절과 17절을 함축해 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자, 설명해 드립니다.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람을 의롭게 해서 구원하는 복음이 나타났다. 다시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고, 다시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 마무리합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단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의인이 없다. 그럼 예수를 정말 믿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의인이 뭡니까? 이미 공부하셨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어지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자 봐라, 전부 다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뭐 되었다? 증명되었으므로 아무도 예수를 떠나서는 한 명도 뭐가 없다? 의인이 없다. 내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거짓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인간 가운데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마음이 합한 자라는 다윗도 범죄했고, 모세도 넘어졌다. 이런 말로 그 말씀을 흐리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선악간의 대쟁투가 치열해져 가고 있고, 오리와 진리가 무슨 전쟁을 치러가면서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순수한 복음이 희귀한 때가 되었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남은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신 이 남은 교회를,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진리에 우뚝 서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하셔서 생의 원칙으로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성경 모든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자유를 주는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사랑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느헤미야 9장처럼 열심으로 말씀을 탐구하고 그 진리가 사상을 점령하고 생각을 사로잡게 하셔서 진리의 원칙이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주의 생애처럼 매 순간 기록되었으다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자주 머물므로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자아가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잘려지는 수술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누가 11장 9절과 13절처럼 실제로 의가 드러나는 그 의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개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승리의 노래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